에베소서 4장 2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 간정도 참 은혜로웠고 우리 또 가모티스 목장 찬양하는데 찬양이 굉장히 은혜가 돼서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또 빛나고 높은 그 보좌 앞에 서게 될 그날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은 이런 감동이 특송을 듣는 가운데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옛사람 새사람인데 옛사람은 무엇이고 새사람은 무엇일까요? 목욕하기 전이 옛사람이고 목욕하면 새사람이 되는 건 아니고, 옛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 힘으로 살아가던 옛 속성이라고도 부르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영적 감각이 생기기 전에 사람인 거죠. 천국이 있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이 없이 이 세상에 던져졌으니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그냥 주님을 알기 이전에 내 힘으로 살아가던 그런 모습의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새사람은 그와 반대겠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 감각이 생긴 겁니다. 영적 감각이 깨어나서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구나,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겠구나라는 영적 감각이 생긴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조금 이따가 골로새서 본문도 좀 볼 텐데,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 불릴 만큼 내용들이 굉장히 비슷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마디로 새 사람을 입어라,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옛 사람을 어떻게 벗을 것인가, 새 사람을 어떻게 입을 것인가.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겠지만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보낸 바울의 머릿속에 새 사람이면 적어도 이런 모습이지 않겠나, 옛사람은 이런 모습이지 않겠나라는 그림이 바울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 통일되게 계속 좀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 바울 마음 가운데 옛사람과 새사람을 판별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뒷구절에 보면 4장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말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뒤에 31절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말을 버리라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나쁜 말, 옛사람의 습관 가운데 살아가던 말을 버리라, 다 그 말입니다. 이 안 좋은 말은 헌옷을 벗어 던져 버리듯 버려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계속해서 5장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찬말을 하십시오. 그래서 앞에 이런 상스러운 거짓말, 농담 같은 것들은 벗어 던져 버리라. 그 옛사람의 속성이다. 헌옷 버리듯 던져 버리고
그 대신에 벗어 던져버리고 새로 입어야 되는 옷이 있는데 그것이 빨간색으로 표시했지만 감사의 찬말, 새 사람을 입는 거라는 겁니다. 안 좋은 말을 헌옷처럼 벗어 던져버리고 감사의 옷으로 입어라. 새 사람을 입는, 새 사람이 된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말은 우리가 사실 제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화가 나서 튀어나오는 거고, 분노하고 그냥 그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새 사람으로 입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뒤에 5장 18절에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말의 제어를 갖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서, 나는 아무 의지도 없이 성령이 하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 귀를 기울여서 통제된 삶,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귀를 기울여라. 그분이 나를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는 말이겠죠. 그러면 말이 바뀐다. 그러니까 영적 감각이 깨어났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서 그 영역을 넓혀 가시면서 우리를 지배하고 통제하기를 원하세요.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수록 우리의 말이, 혀가 제어되며 새 사람의 그런 옷을 입게 된다. 그리고 그런 삶은 5장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감사의 찬 옷을 입으면 주님 앞에 찬양하고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경배하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의 말이 안 바뀌었다면 아직 옛사람의 속성이 내 안에 많이 남아 있는 겁니다. 말이 변하면 삶이 변합니다. 우리 삶이 팍팍하지요. 어렵습니다. 그래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불만 혹은 낙심, 그러나 그 안에서 용기, 격려, 감사의 참말을 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겠지요. 말이 변하면 삶이 변합니다. 우리 자막에 넣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나서 5장 뒤편으로 가면은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하고 자녀는 어떻게 하고, 직장에서 상사는 종업원들에게 어떻게 하고, 또 종원 주인에게 어떻게 하고, 또 교회에서 지도자에게 어떻게 하고, 영적인 싸움은 어떻게 하고, 그 내용이 뒤에 쭉 나와요. 바울의 의도가 그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렇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말이 바뀌면 부부관계가 바뀌는구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바뀌는구나, 직장에서 상사와 이런 부하 직원과의 관계가 바뀌고 끝으로는 영적인 관계까지 바뀌는구나. 그것도 의도에 두고 쭉 흐름으로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도 쌍둥이 서신으로 불려지는데 3장 8절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도 말을 버리라 이야기하죠. 우리 말을 버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말 입에다가 지퍼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달 수도 없고, 말을 버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에베소서에서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제어되도록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골로새서는 그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합니다.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는 여러분의 말이 새 사람다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가이드를 받으십시오.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성령 충만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성령님만 막 이렇게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이분을 슬프게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항상 그분에게 집중하면서 그분의 가이드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듯이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가득 항상 차서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한 말씀만 있더라도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물론 매일 묵상하고 말씀을 많이 외우고 많이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또 그렇지 못한 여러분에게 소망을 한 가지 드립니다. 말씀 안에 개역성에 거하라. 여기서는 말씀이 살아있게 하라. 같은 말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거한다라는 말은 내가 말씀 안에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말씀이 새겨져 있든지 그 한 말씀 붙들고도 사실 우리는 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래전 유튜브를 통해서인지 간증을 제가 들은 것이 있는데, 한국의 유명한 자매님 복음송 가수신데 그분의 시누이가 이분을 통해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성경을 읽다가 그 예수를 믿은 시누이 그분이 마음에 확 와닿은 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은 아내들아 남편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마음에 와닿았대. 그 집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고 힘드는데 그걸 보면서 그냥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냥 남편에게 순종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하니 몇 년 안 가서 남편이 변하고 모든 시집 식구가 다 변하고 주위가 다 변하고 우리 집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그런 간증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힘입니다. 한 말씀만 붙들어도 우리는 그 말씀으로 평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간증한 주의자매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평생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고 약속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조영욱 목사님은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이 어떤 것이 있으세요? 갑자기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선글라스 쓰고 계셔서 눈에 확 띄었어.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있죠. 우리 익재형제는 딱 마음에 혹시 예수님 명서 붙던 말씀이 있어요? 있잖아요. 어떤 거죠? 네, 아멘.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 딱 붙들었다고 목장에서 간증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제가. 저는 언제부턴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제 마음에 탁 새겨져서 떠나질 않아서 오늘 찬양의 첫 번째 찬양으로 부른 거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둬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새겨져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 내 아버지는 이런 분, 이것이 제 마음에 그냥 완전히 새겨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 스트레스 또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좋은 분이야. 결국에는 얼굴을 나를 향하여 둬서 은혜와 평강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흔들리지가 않고 그렇게 낙심되지가 않는 저에게 새겨진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이 근데 신기한 것은 우리 송고영신 예배 때 말씀 뽑기를 했잖아요. 이 말씀이 저에게 또 뽑힌 거예요. 그래서 참 그래서 더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평생 여러분이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 한 구절만 붙들고 살아가도 이 말씀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일을 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에 거하여 살지 않으면 그래서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읽고 외워도 그 말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살지 않으면, 그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 아시고, 오늘 세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말이구나. 이 말은 감사의 참말. 감사의 참말을 내 입에서 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가이드를 받을 뿐 아니라 내 안에 붙들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으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마지막 9절 3장 17절에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것처럼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감사의 열매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